한 해의 끝에서 얻는 지혜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해의 끝에서 얻는 지혜. 한 해의 끝에서 얻는 지혜.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네, 나이가 들면서 늘 생각하는 것은 가면 갈수록 빨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이다, 끝이다, 이런 단어는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내가 뭘 해야 될까? 끝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역자들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고 그리고 다른 교회로 떠나갈 때 교역자들은 함께 모여 송별회를 합니다. 제가 송별회를 하자 그러면 함께 모여요. 그래서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떠나시는 분에게 각각 교역자들이 덕담을 나눠요.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떠나시는 곳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상담도 해주고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서로 합니다. 떠나는 분은 답사로 감사의 말을 해요. 덕서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기 와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열심히 하십시오. 뭐 이런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교역자들이 송별금을 조금씩 걷어서 송별금을 좀 전달하고 그리고 제가 마무리로 기도해주고 그렇게 마칩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 사람이 처음 부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인생의 아주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지막을 사람이 늘 기억하므로 사람이 마무리를 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끝에 서 있다, 이 말은 그 한 해에 시작되어 있지만 이렇게 끝도 오니까 내 인생에 시작되어 있으면 끝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도 끝이 있을 것이다. 내가 맡은 것도 다 끝날 날도 있다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끝을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종말은 헬라어로 에스카톤입니다. 에스카톤. 이 에스카톤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끝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목적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 에스카톤, 이것은 끝과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끝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종말, 그 결말,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말, 한 해의 끝, 이걸 잘 마무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일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 예수 믿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복음은 종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말은 바로 천국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가는 그 영원한 천국, 그것이 바로 종말론이요, 우리가 기대하는 그 끝, 목적, 에스카톤의 종말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가장 유명했던 교부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죠. 그런데 이 교부는 17세에 한 여자를 사랑하여 육체적인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19세부터 29세까지 마니교에 빠져서 방탕하게 지냈어요. 플라톤 철학에 빠져서 그저 방탕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위하여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이가 30세 되던 해에 그가 회심을 하게 되는데 밀란의 한 정원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로웠어요, 이 어거스틴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중에 담장 밖에서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건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노래예요. 그런데 이 노랫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그가 즉시 들어가 성경을 딱 펴고 성경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그의 회심의 말씀,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어요. 여기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보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 그가 돌이켜 예수께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이래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미친 신학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목회자, 그가 바로 성 어거스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회심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바로 종말의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도 다 제한적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다. 한 해의 끝에 와 있어요. 그러면 내 인생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것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지혜롭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혜롭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산다는 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요. 성경은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천국이 이러하다 하며 천국의 현상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태도, 천국을 사모하는 자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의 결혼식이 배경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하루는 언제 시작하느냐? 우리처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녁에 이건 어디에 유래하느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이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 6시가 하루의 시작이에요. 저녁 6시가. 그러므로 유대인의 결혼식은 언제 일어나느냐? 이 하루가 시작이 되는 이 저녁 시간에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식 하면 그저 애식장에 가서 결혼 전체 순서가 30분에 마치지 않으면 결혼식장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단위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때 당시에 결혼식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주일 내내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결혼식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친구들을 모아 함께 일주일 동안 즐겁게 보내는 소중한 시간, 이것이 바로 그들의 결혼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부의 집에 신랑이 들어오면 문이 닫힌다는 것입니다. 왜 문이 닫히냐? 그 당시에 강도와 도둑이 많아 도둑이 들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부를 도둑질해 가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랑이 들어오고 나면 문을 딱 닫고 그 안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요점이 뭐냐? 본문을 잘 보면 준비하라. 이것이 요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주 긴박한 준비, 긴박성과 준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이 처녀들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여기 이 처녀라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신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 처녀들은 신부의 들러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음식도 장만하고 청소도 깨끗이 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살릴 치장도 하고, 그리고 자기 얼굴 손질도 하고, 그리고 몸 치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그런 준비가 있다면 신랑을 맞을 특별한 준비는 자기 손에 등불을 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
그리고 미련한 5 처녀가 나오는데 이 그들이 갈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슬기로움과 미련함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아주 간단히 말하면 슬기로움은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사람, 미련함은 등만 준비한 사람. 그러니까 준비성이 없는 사람은 미련함으로 구별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늦게 오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 아닙니까? 원래 해가 지면 신랑이 곧바로 오게 되어 있는데 신랑이 오지 않은 거예요.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래요. 이제 문제가, 예기치 않은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해가 지면 바로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련한 처녀들의 등에는 조금 남아있던 그 기름이 다 타서 없어지고 말게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이 내 인생의 계획대로 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죠. 올 한 해도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에도, 내 가정에도, 내 개인에도.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예기치 않은 곳에 바로 지혜가 필요하고 예기치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다 졸고 잤어요. 그러니까 졸고 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뭐냐? 다 같이 졸고 잤을지라도 슬기로운 사람은 준비를 한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준비를 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련한 이 5 처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련하다, 이 말은 준비성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미련하다는 이야기는 IQ가 떨어진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아닐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 미련한 처녀들이 훨씬 더 밝게 준비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곧 올 거예요. 그럼 뭐하러 기름을 그렇게 풍부하게 준비할 것입니까? 필요한 만큼만, 내가 준비된 만큼, 할 수 있는 만큼만 준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이 미련한 5 처녀였다. 그리고 기름이 없을 때 그들이 다른 5 처녀에 가서 기름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주변의 여건도 사용할 줄 아는 자기 처세술에 능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슬기로운 5 처녀를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름을 많이 준비할 것입니까? 과도한 준비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판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막상 신랑이 늦게 오고 그리고 신랑이 도착할 그때는 그들이 미련하다고 이야기했던 그가 슬기로운 사람이 되었고, 이 세상에서는 똑똑하고 지혜 있고 처세에 능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하게 되죠. 그건 뭐냐? 세상에서 똑똑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똑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것이 여러분 종말적으로 지혜로운 일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자기 인생 동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는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배를 지어도 조그마한 배를 짓는 게 아니에요. 조각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커다란 배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거, 저 미친 노인네가 지금 산 꼭대기에서 뭘 아는가 하며 손가락질하고 바보짓을 한다, 어리석다, 이렇게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 세상의 지혜로움은 미련한 것이 되었고 노아의 어리석음은 슬기로움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로움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신랑이 올 때 여러분 기름을 빌리거나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랑이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마감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면 이제 모든 것이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여러분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기름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나눠줄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기름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찾아와서 말했을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줄 테니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가능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이처럼 빌릴 수도 없는 것이 있어요. 빌려 주어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일반적으로 기름은 성도의 믿음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빌릴 수 있나요? 믿음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부모가 믿음이 좋아요. 그럼 자식에게 믿음을 빌려줄 수 있습니까?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럼 남편에게 믿음을 빌려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부모가 목사라도 부모가 장로라도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믿음을 빌려줄 수 없다 하는 이야기.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각자 예수 믿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해의 끝자락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서 있는데 이 마지막 주일에 내 인생의 끝도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 그러니까 내 인생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한 해가 시작되어 끝이 이렇게 오는구나. 내 인생도 끝이 오겠지. 이 역사도 끝이 오겠지. 지혜를 얻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의 끝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을까요? 시간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미련한 처녀들은요 시간이 충분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을 낭비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신랑이 더디 온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늦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냐?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신랑이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언제부터 하던 이야기입니까? 말세 언제부터 하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세요. 기다리는 사람은 답답할 일이죠. 언제 오신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들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그리고 밖에서 창문 너머로 그 교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어요. 문고리를 딱 잡고 선생님이 들어가면 이제 숙제 검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아이들을 체벌할 수도 없는 시대이지만 저 어릴 때야 그렇지 않았죠. 문을 딱 잡고 이제 숙제를 안 한 아이들은 종아리를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고리를 딱 잡고 쳐다보면서 빨리 숙제해라 이놈들아, 빨리 숙제해라 이놈들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그냥 놀기 바빠요. 신나게 뛰어놀고 놀기 바쁜 것입니다. 선생님은 조금 더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더 늦게 들어가. 한 아이라도 체벌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다 하는 이야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문고리를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단지 늦추고 계실 뿐이에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신랑이 더디 온다는 거예요. 더디 오니까 안 올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더디 오는 그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빨리 나가 숙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나가 기름을 사왔어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일로 바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중요치 않은 엉뚱한 일로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고 그렇게 바삐 보내는 우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이 연말에 한번 되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미련한 처녀는 돈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마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언뜻 생각해보면 돈을 뭐 잃어버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비유해보면 그렇죠? 뒤늦게 가서 기름을 사왔으니 돈도 다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돈을 제때 기름을 사서 신랑을 위하여 쓰는 그 일에 쓰지 못하였으니, 그 목적에 맞게 쓰지 못하였으니 어찌 보면 그가 사온 기름도 그가 쓴 돈도 다 쓸모없고 의미 없는 것이 되고 말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사온 그 기름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으니 시간도 낭비한 것이요 물질도 낭비한 것이 되고 만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여러분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고 만다면 그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돈 많이 모아왔다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칭찬하실 것 같냐고. 그게 아니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범사에는 다 때가 있고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만사에는 때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신랑이 오기 전에 어리석은 5 처녀에게도 기름을 살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는 돈이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고 나는 언제든지 가까운 곳에 가서 기름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지 사올 수 있다. 이 생각이 그를 더욱더 게으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를 더욱더 준비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교회 나올 수 있지.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교회 나와 봉사도 하지.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기도하지. 내가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봉사도 하고 내가 어떤 일이라도 하지. 여러분, 그러나 그 언제든지라고 하는 그 기회가 항상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내 인생의 기회의 문이 막힐 때가 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때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가 있고 봉사할 만한 때가 있고 주를 나와 섬길 만한 때가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때가 있고 읽지 못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 때가 있을 때 뭘 하라고요? 그 일을 하라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그렇죠. 아이들이 공부할 때가 있고 결혼할 때가 있고 직장을 잡을 때가 있고, 그렇죠? 공부할 때 결혼하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공부해야 될 때 결혼하겠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 때를 맞추지 못하면,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아이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후회해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온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더디 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그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처녀들이 다 자고 있어요. 이 들러들이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처녀가 깼어요. 깼는데 준비해 놓은 기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얼른 가서 기름 사와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기름을 가서 사왔다면 그는 다행스러운 일이죠. 아니에요? 다행스러운 일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질 동안이 아니라 내가 어느 날 깨달아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되돌아와서 우리 주님 오셨다면 우리 주님 더디 오심이 은혜죠. 은혜죠. 큰 은혜죠. 큰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여러분, 인자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평생 졸다가 하나님께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밤중에 자다가 어쩌다가 한번 깨지도 않아요.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다간 큰일 나지,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내가 잠을 자서 깨다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어떡하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심이 그 사람에게 크게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너무나 짧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얼마나 더 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저도 제 인생을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많이 넘어갔더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 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을 죄를 짓는 데서부터 구원해내어 주를 위해서 사는 시간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비하는 데서부터 구원해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구원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물질을 나만 위하여 쓰고 죄 짓는 데 쓰고 낭비하며 쓰는 데서부터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구원해내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드릴 줄도 아는 그런 믿음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은혜죠. 우리 주님이 더디 오시니까 내게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게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시간을, 물질을, 내 젊음을, 달란트를 선용할 기회가 주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내 이해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욕심과 주님의 이해는, 내 이해와 주님의 이해는 다른 것인데 여러분, 내 이해대로만 사니까 어리석어지고 쓸모없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달란트가 참 많아요. 가진 것도 많고, 하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머리가 똑똑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 끝을 몰라, 그 목적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이해대로 사는 것이죠. 자기 이해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석한 두뇌로,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자기 이해대로 쓰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해와는 별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쓸모없고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 자기 딴에는 이게 가장 지혜롭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반대길을 걷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헛수고라 하는 것입니다. 헛수고라.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도록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 은혜로 사는 것은요, 이제 올 한 해로 그쳐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옛날 거 더 많이 우려먹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청년 때 받았던 은혜, 그거 계속 우려서 지금도 그것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새해에는 새 은혜가 필요하고 새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내 시간을 죄 짓는 데서 구원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물질을 죄 짓는 데서 구원해 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쓰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3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오늘 비유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몰라요. 기다리지만 그 때를 몰라요. 어느 누가 그 때와 시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이단입니다.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아무리 위대한 설교자라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때와 시를 알지 못하지만
해야 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뭐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깨어있지 못하면 잠을 자게 돼요. 그리고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자게 되고 준비하지 못하게 돼요. 준비하지 못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딱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뜻에 밝아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나는 돌아갈 수 있어. 언제든지 나는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교만이죠.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언제든지 돌아가 봉사도 할 수 있다. 내가 언제든지 나가 예수 믿을 수 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인생을 아주 어리석고 어둡게 만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이제 더 가까이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더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은 밤이 더 깊고 낮이 더 가까운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지금 죄 가운데 살지 말고 그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산 것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지금까지 어둠에 살았다면 지금까지 어둠으로 산 것도 충분하다. 내가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다면 지금까지 산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더 해야 되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시라. 더 해야 되겠냐?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24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죄와 어둠을 여러분 계속 이어갈 것이 아니라 그간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돌이켜 새 마음을 품어 자다가 깨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1년을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해도 시작하면 끝날이 있습니다. 내 인생도 시작이 있으면 끝날 날이 있어요.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 내 인생의 결산을 할 때가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유한때, 내 인생이 유한때, 내 시간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물질을 선용하십시오. 착한 일을 감당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일을 행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더디 온다고 더욱더 죄짓고 살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고집으로 살고 나만 위하여 산 것은 지난 날로 충분한 거예요. 지난 날로 충분해요. 죄짓고 산 세월 지난 날로 충분하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돌이켜 빛 가운데로 되돌아오는 여러분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이 여러분에게 거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2024년에 그 삶을 다시 2025년에 이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청산하고 2025년에는 내가 말씀 붙들어 살아야 되겠다. 예배하며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게 되는 여러분의 이 연말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귀한 은혜, 축복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